19절, 20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방을 하나 마련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렇게 제자들이 마련한 곳이 한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만찬이 이루어졌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만찬을 나누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읽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명절을 지낼 것이다, 그 정도로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식탁을 준비하라고 하시며 제자들과 그곳에 함께 하고자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가지를 알려주시며 두 가지를 예고하시기 위함인데, 먼저 15절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15절 16절을 띄워주세요.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두 가지를 이 말씀 안에서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첫 번째로는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했노라. 내가 곧 고난을 받을 것인데 그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자리를 마련하고 싶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이 땅에서 너희와 함께 유월절에 먹는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는 중에도 분명 지금 고난을 예고하셨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마련하신 이 자리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적으로 내가 이제 곧 고난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서 알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의 정도까지도 아마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정도의 고난이 있을 것이고 또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심경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 처한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질 만한 두려움의 감정, 사실은 예수님은 고스란히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셨죠. 이 잔이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기도가 나중에 보면 나오잖아요.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지금 하루하루를 지내고 계실까요? 유월절 기간에 고난을 받으신다고 얘기하신 이유, 그러니까 유월절 기간에 고난을 받으신다고 얘기하시고 또 그렇게 실제로 가신 분명한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의 기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그 마지막 애굽에 내린 장자의 죽음에 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하게 하시려고 행하게 하신 것이 있었지요.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에 발랐을 때에 그날 밤에 그 죽음이 그 피를 바른 문은 패스한다, 지나간다 해서 패스오버,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 되었잖아요. 그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바로 피입니다. 피.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놓았을 때에 그 피를 넘어간다는 거죠. 그곳에는 그 죽음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 희생 제물의 피입니다.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고 또 제자들과 이 만찬을 함께 나누시며 그 살과 피를 나눈다는 이야기를 이따가 드릴 텐데, 여기에서 약속하시고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친히 그 구원의 피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고난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상징이지만 결국은 피를 보실 것을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걸 그리고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피를 본다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아이들이 어떻게 넘어지거나 뭐 다치거나 했을 때에도 상처가 나잖아요. 근데 처음엔 피가 안 나요. 그러면 그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피가 조금씩 이렇게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죠. 물론 아프기도 하지만 이 피를 본다는 게 굉장히 겁이 나는 거거든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그 피를 보면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피가 나지 않았을 때보다 피를 보는 것을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그러한 이 사람의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그 피를 심히 보실 그 앞일을 다 알고 계시는 상황 가운데에 그 심경이 얼마나 두려우셨을까. 저도 때로 두려운 일이 많아요. 때로 걱정거리가 제 앞을 완전히 가로막는 것만 같은 그런 때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집중이 되질 않고 일단은 고민이 많은 거죠. 그 두려움, 끝까지 두려운 거죠.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거기에 몰두하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걱정에, 염려할 것에, 그 두려움에 몰두하다 보면 집중력이 흐려지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인성을 보면은 사실 얼마나 두려울 만한 때입니까? 인간적으로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서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한 가지의 사명을 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공생애를 활동을 하시고 이제 그 마지막을 향해 가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그간 살아오신 그 삶 가운데에 마지막까지 가기 전까지는 그냥 그럭저럭 살아올 수 있겠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근데 이제 그 마지막으로 끝이 다다랐다. 근데 그 끝이 이제는 곧 고난이다, 죽음이다 했을 때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의연하게 그냥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을 피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때에도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실 것, 그리고 가르쳐 주실 것에 집중하고 계셨습니다. 두렵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겁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고난과 죽음 앞에 두고서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두려움을 꾹꾹 누르셨던 거죠.
왜요? 제자들 앞에서 가르쳐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르쳐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절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20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20절에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시며 이것이 내 살이다, 이것이 내 피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시는 그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노란 이제 글씨로 강조해 놓은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 라고 하실 때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하여. 살과 피를 내어주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두렵습니다. 겁이 납니다.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럼에도 그 두려움을 꾹꾹 누르시고 이 모든 일들을 의연하게, 아니면 어쩌면 의연한 척하며 행하실 수 있었던 절대적인 이유, 그게 뭐라고요? 그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삶 가운데에 어떠한 애환과 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더라도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아픔, 어려움, 그리고 고난,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친히 감당하시며, 두렵지만 그리고 걱정이 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꾹꾹 누르고 계시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누시며 이 시간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맨 처음 말씀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식탁을 함께 하기를 원한다, 고난 당하기 전에, 고난에 앞서서 너희와 이 유월절 자리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내가 지금 비록 이제 당장 고난을 받을 것이지만, 이제 곧 나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지만 내가 너무 두렵거든요. 내가 너무 떨리고 내가 너무 긴장되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와 이 식탁에 함께 내 살과 피를 나누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의 표현을 들은 우리, 그 마음의 표현을 받아들인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이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처럼 그 성찬을 행하기도 하고 또 그 주님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듣고 살려고도 합니다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우리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주님 앞에 서기를. 주님은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고난의 때를 가면서 죽음의 때를 향해 가면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마음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과 대화 나누고 주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이제 사실 전이죠. 너희를 위하여 주는 이 잔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떡이 내 살과 피다 라고 이것을 나누시기 전에 우리가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인데 17절과 19절, 그러니까 잔을 받고 떡을 받으시며 떡을 가지시고 나누시기 전에 행하신 일이에요. 17절과 19절에 동시에 뭐라고 나옵니까?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그리고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셨다. 떡과 잔을 가지고 뭘 하셨다고요? 감사기도 하셨다. 분명 예수님은 지금 이 살과 피를 나누며 예수님이 곧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앞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 안에서도 감사하십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주님은 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제자들이 감사했으면 감사해야지 왜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올리셨을까? 제자들과 나누는 그 음식,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하게 여길 때가 참 많아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불평, 불만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보다 더 많은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감사하지 않으셨다면, 감사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그 주신 음식 앞에 그 의미를 담는 그 앞에 감사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제자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을지도 몰라요.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 일이지만 제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그 앞에서 행하고도 함께 그 만찬을 나누고도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무슨 일인지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중에 되기까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제자들의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모습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때까지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 복음서 안에 나오거든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딱히 제자들의 모습이기에 이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것은 첫째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로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것이 어느 때에든 감사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행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감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고난받으시고 죽음을 향해 가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 위에 축사하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내 앞에 주어진 환경이 어떠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앞에 감사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우리가 배운 것들, 가르쳐 주신 것들, 그리고 행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의 의미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사가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우리는 일어서게 되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이게 감사할 환경입니까? 목사님,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감사할 일이 정말 하나도 없을 때 많아요. 그런데도 이 말씀을 주시니까 묵상함으로 마치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삶도,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그렇지, 감사해야지, 그 마음 가지고 묵상함으로 저도 이 자리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저에게 지금 다시금 상기시켜 주세요. 감사가 기본이라고. 이 감사함이 먼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의 조건을 앞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것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지금 당장 감사할 일 없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숨쉬고 살아가매,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음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를 살릴 것이고, 그 감사로 인하여 더 많은 감사가 우리에게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죠. 어쩌면 당장 제자들은 그 가르침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할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아마 지금 당장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그 모든 가르침과 행하신 모든 것들이 그 제자들을 살렸고, 그리고 제자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당장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깨닫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 감격하여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하고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 모든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고, 그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배운 대로 행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사도들의 가르침대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그 모든 것들이 흘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잘 살고 계셔요. 때로 많이 실수하지만, 때로 우리가 연약하여 많이 넘어지지만 우리는 잘 지금까지 인도하신 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다고 앞으로 잘하려는 보장이 없습니다. 어제까지 감사했지만 내일부터 또다시 불평, 불만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연약함이거든요. 예수님을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잘 생각하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보이셨는지를 꼭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왜요? 아까 그 말씀하신 그 한마디, 너희를 위하여,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때로는 고난과 염려 가운데서도 먼저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을 이제 막 지났잖아요. 이제 신년을 앞두고 있지요. 성탄의 의미를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 이후에 몇 주간은 계속해서 성탄 시즌이거든요.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보통 기쁘게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기쁘시죠? 성탄은 기쁨으로 맞이하는 계절이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축제와 같은 분위기로 성탄을 맞이하고 성탄의 시즌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기쁩니까? 의뢰이 기뻐요. 근데 성탄을 여러분 왜 기쁘게 보내십니까? 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진정으로 묵상하고 있습니까? 왜 기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날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성탄의 의미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왜 오셨는지. 너무나도 쉬운 내용이에요. 너무나도 쉽게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쉽게 아는 만큼 너무나 쉽게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게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너무 당연해서 그런가요?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우리가 부모님 어렸을 때 잔소리 들으면은 맨날 똑같은 얘기 들으니까 그냥 또 듣는 대로 막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맨날 듣는 얘기니까, 그렇지, 성탄은 기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그렇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값으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그 의미가 예수님께서 오신 의미잖아요. 말로는 앵무새처럼 막 이렇게 되뇌입니다만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너무나도 어이없게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왜 오셨더라? 크리스마스가 분명 기쁜 날이긴 한데,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게 왜 기쁜 거더라? 깊이 묵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늘 들었던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실상은 세상의 문화에 지배당하고 세상의 가치 완전히 압도당해서 그저 즐겁게 노는 날, 그리고 요즘 연휴로도 많이 지내시죠. 그런 문화, 또 선물을 나누는 날. 그래서 기쁜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줄 수 있고, 산타클로스, 그런 이제 여러 세상의 문화로 우리가 함께 아주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니까. 그것이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 알고 있는 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 채, 아니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잊지 않았는데 잊은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알고는 있는데 몰라요. 그렇게 다른 의미로 우리는 참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피를 흘리시기 위해 고난당하셨고 죽으셨습니다. 친히 그 살과 피를 나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피하고 싶을 만큼 두려우셨으면서도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 오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사셨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으니까요.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를 위하여. 바라기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꼭 간직하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떠올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것. 어쩌면 우리는 또 잊을지 모릅니다. 반복해서 듣고 깨우치고 다시 듣고 하더라도 우리는 또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미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지혜롭게 살고 있고 똑똑하고 첨단 그런 문화와 그리고 굉장히 스마트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대 미련해서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도 보여주셨는데도요. 제자들 보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몰라요. 그 의미를 끝까지 몰라요. 부활하셔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기 전까지도 제자들은 몰라요. 수없이 말씀하셨는데도. 근데 나중에 돼서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만찬을 나눈 이후에 그 뒤에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여전히 제자들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들 중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복음 22장 이후에 그런 이야기로 지금 이제 구성이 되거든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다투어요. 지금 이런 아주 깊은 의미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셨고 이 만찬을 나눴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다투더라. 그 말씀이 22장 이후에 나와요. 보여줬는데도 알려줬는데도 여전히 알지 못했던 거예요. 현실에 갇혀 있으니까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거죠. 우리가 다를까요? 그 모습과 얼마나 다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현실에 얼마나 매여 사는지 영적으로 너무나 쉽게 무뎌질 만한 그런 조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 쉽게 잊어버릴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어요. 실제적으로 함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정도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라도 꼭 다시 한번 깨닫고 내 가슴에 새겨 놓을 수 있도록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되지 않겠지만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묵상하는 거고. 그럼에도 잘 되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잘 묵상해 보며 두렵고 걱정이 많은 현실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감사할 때 우리에게 더욱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의미를 간직하고 언제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기꺼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